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욥기 33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욥이 반전하게 된 순간입니다. 욥의 반전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는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명하십니다. 어둠의 구덩이입니다. 사망으로 치달았던 욥의 상황이었습니다. 왜요?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욥을 생명을 대신할 대속물을 얻었다. 누구를 말합니까?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보다 먼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기 그보다 훨씬 먼저 이미 우리 하나님은 욥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대속물을 대신할 생명을 얻었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욥이 이 신앙이 없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도 본인은 안다고 생각하는 듣기만 한 그 하나님을 믿고도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욥기 29장에서 33장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읽으면서 욥의 이와 같이 사는 삶, 선한 삶, 의를 이루는 삶,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이 신앙인들이구나. 생활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그리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알기 전입니다. 욥이 왜 고난을 받았습니까? 욥이 왜 대신할 속죄물이 필요했습니까? 욥의 쟁쟁한 그 당대 리더들 날아와서 욥을 향하여 하는 말과 욥의 논쟁을 살펴보면서 왜 욥이 이런 고통, 환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욥 자체도 그 많고 많은 부를 가지고 소유를 가지고 의로운 행위를 하고 선한 행위를 하고 날마다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았는지 예배를 철저하게 드렸는지 그런 신실한 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입니까?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소유, 본인의 영광을, 본인의 복을, 의로움을 나타내던 그런 모든 소유물이 싸그리 없어져 가는 것이 고통이었으니까 그런 일을 겪은 당사자가 눈에 보이는 물질, 소유 없어짐을 인하여도 고통스러웠겠지만 욥이 친구들과 계속 이야기하는 초점은 무엇입니까? 왜 내가 이런 일을 겪는지 끊임없이 찾지 않습니까? 그것이 욥에게 임한 고통 중의 고통이겠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나는 이렇게 사람들을 돕고 구제를 하고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도와달라 해도 내가 다 도와주었는데 모든 억울한 재판을 내가 다 진실을 찾아주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모를 때 그 답답함, 고통이었겠습니다. 그리고 날아온 친구들, 너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각각 본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 충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충고가 맞는 충고였습니까? 하나님 듣기에 화난다, 화나. 그게 아닌데 그렇다고 말을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욥을 정죄로 빠뜨리는 친구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화를 내셨습니다. 욥이 왜 이런 고통, 우리가 생각하는 환난 속에 들어가야 했습니까? 욥기 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고 사람이 저 사람은 법도 없이 살 사람이야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이지 않는 심중까지 꿰뚫어 읽고 계신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욥처럼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욥이었습니다. 이것이 시작 아닙니까? 고통, 욥에게 일어나는 환난, 무엇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까? 욥이 죄를 지어서 벌로 일어난 일입니까? 아닙니다.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의
의인이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사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생각을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그렇고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정해놓은 하나님이 아니라, 각각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럴 때 이렇게 하셔,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보다, 들은 하나님을 말을 하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생각합니다. 욥에게 이런 일은 왜 일어났습니까?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악에서 떠난 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삶을 사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이해되지 않은, 문득문득 드는 질문에 답을 주 성령님으로부터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욥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도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함으로 인해서 욥을 더욱 더 고통스럽게 정죄하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욥이 어떨 때 이런 신앙생활을 했던가? 네, 하나님을 만나기 전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 내 행위의 완전함이 아니라, 내 의의 온전함이 아니라, 내 상황을, 사정을, 내 형편을 중보해줄 해석자 필요하다는 것, 그 한 분, 그 한 사람 필요하다는 것, 욥이 깨달아야 하는 지점입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욥기 29장, 30장, 31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욥의 일상의 삶처럼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고도 이렇게 살 것인가? 그럼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선한 사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웰빙, 복지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저절로 순종하게 되고 이루게 됨으로 나타나는 삶이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수치라고 생각하는 것,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하는 것,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것,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가 다 채운 다음에요. 내가 다 된 다음에요. 내가 성공한 다음에요. 적어도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된 다음에 나아가겠습니다. 그 코드가 우리를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맨몸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있는 모습 그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병들면 병든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쓰러지면 쓰러진 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은혜가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 모습을 치장하기, 우리 모습을 만들기, 이렇게 해주셔야 갑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 나아가겠습니다. 옷을 지어 입으며, 성을 쌓으며, 자식을 낳으며, 재산을 불리며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 줄을 모릅니다. 나아갈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욥도 지극한 의로운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다 됐다고 생각하고 살았겠습니다. 그것 외에 다른 신앙생활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눈뜨고 살아계신 것은 꿈에도 모른 채,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아는지 꿈에도 모른 채, 그런 채로 살다가 갈 뻔했습니다. 골로 갈 뻔했습니다. 반드시 욥을 사랑하신다면 욥에게 하나님을 알리셔야 했습니다. 보아라, 네가 다 할 수 있고 다 가질 수 있고 무엇을 부릴 수 있을 때는 괜찮았지만 그 모든 것이 없어지고 너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를 너는 아느냐? 너에게 일어난 일인데 너가 아느냐? 모릅니다. 욥기 33장. 의인에게 왜 이런 고통이 일어납니까? 의인은 복 받아야죠. 28절, 29절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3 행하심은 그 영혼을 구덩이에 끌어내시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치려 하심이니라. 이 생명 빛을 보고 이 생명 안에 살게 하도록
모든 의인들을 하나님은 불러내십니다. 그가 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은 알기 이전에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그 모든 길의 결국은 어둠이었습니다. 사망이었습니다. 본인이 사망으로 멸망의 길로 달려나가고 있는 모든 의인들에게 하나님은 돌이키도록, 끌어내시도록, 멈추도록,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삶을 통하여, 모든 관계를 통하여, 오늘 하루의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은 나를 빛으로 돌이키려고 하시는 일을 하시는구나. 빨리 깨닫고 빛 앞에서 사는 삶이기를. 하나님의 빛이 아니면 우리는 잘 산다고 살지만 어두움입니다. 답답합니다. 슬픔입니다. 답을 모르겠습니다. 문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입니다. 이런 일을 주님께서 행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흙으로 빚어진 육체를 가진 사람입니다. 들리는 한 소리에 인해서 마음이 녹아지기도 하고 기뻐지기도 하고 또 일어나는 작은 일로 인하여 살 것 같다고 아우성치기도 하다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나쁘다고 생각하는 일이 또 몰려오면 또 그것에 잡혀서 어떻게 살 거를 탄식하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이제 그런 흙으로 그런 인생으로 사는 삶은 지난날이 족하니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 믿는 자들 되었습니다.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 안에서 지도 안에서 사는 우리들 되게 주시옵소서. 세상 점점 날마다 눈앞에서 바뀌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더 살기 좋은 세상이 온다고 기다리겠지만 있는 처소에서 혼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해야 될 때가 오는 줄 압니다. 주님, 혼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신앙 주시옵소서. 혼자서라도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주 성령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들 주님 오늘도 부르시고 찾는 줄 믿습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빛됨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